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5장 드리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52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가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입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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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물러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아멘. 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교학교와 수련을 위하여서 9월에 있을 라오스 선교를 위하여 또한 교회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니 무한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성교학교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교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변화받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수고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9월에 있을 라오스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주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여 주셔서 과정과 절차와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밟는 땅이 성지가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며 만나는 사람이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교회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섬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오니 성령님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종을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 5장 오늘은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호세아 5장 8절에서 15절. 호세아 5장의 큰 주제는 교만과 몰락입니다. 교만과 몰락. 왜 몰락했는지 그 이유를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윈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들이 그 죄를 내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붙드심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부터 여름 성교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9월에 있을 라오스 선교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여름 성교학교와 수련회 전 교인의 축제로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해야겠다. 구원은 어린이 영혼이나 어른 영혼이나 가치는 같다. 어른들은 귀하고 어린이는 귀하지 않습니까? 집안 보세요. 집에서는요 애들이 더 귀합니다. 나는 못 먹어도 애들은 키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거거든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기도 많이 해주시고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호세아 5장의 주제는 교만과 몰락입니다. 첫째, 왜 교만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 어제 읽은 말씀이지만 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모아라.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 왜 귀가 두 개예요? 배로 들어라. 왜 입은 하나예요? 말은 적게 하고 많이 들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듣지 않은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걔는요 아빠 말을 안 들어요 그러잖아요. 걔는요 엄마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걔는요 부모 말을 안 듣고요 다 이상한 사람 말만 들어요. 그 생활 속에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본 남편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 질문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누구의 제자라고요? 겉으로는 정확하게 구분합시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누구의 제자였어요? 혹시 내가 그러지는 않는 거죠. 겉으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인데 진짜는 마귀의 제자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잖아요. 겉으로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12제자 되기가 쉽습니까?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옛날에 초등학교 한 반에 막 70명 할 때 12등 안에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영적으로는 사탄과 마귀의 제자예요. 그게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문제였다. 다른 말로 예수님 말씀을 안 들어. 그런데 사단과 마귀 말은 너무 잘 들어.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몰락하지 않는 첫 번째 비결, 이스라엘아 들으라.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들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안 들으면 귀 있는 자는 뭐하라? 그건 안 들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안 들으니까. 귀 있는 자는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하라? 여러분 질문합니다. 건물이 들어요? 콘크리트 건물이 듣냐고요? 교회가 누구예요? 내잖아요. 구원받은 내가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들으라. 그래서 이 들으란 말에서 뭐가 시작되냐? 순종이란 말이란 말이에요. obey, 영어로 말하면 순종이란 말이 들으란 말의 어원입니다. 안 듣는데 어떻게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요 먼저 듣는 훈련 시켜야 돼요. 요즘은 말하는 것부터 가르치니까 지 주장은 얘기하는데 부모 말은 안 듣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꼭 대가를 치릅니다. 두 번째 5절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뭐하지고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뭐하지리라. 두 번째 교만하지 말라. 그럼 교만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위에 절대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인생이 왜 망합니까? 교만해서 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나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자꾸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죠? 왜? 교만을 부추기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손 아까 따먹어? 야,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냐? 먹어라?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됐어요? 부끄럽잖아요. 숨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교만의 결과는 너무 참혹해요. 제가 보니까 교만한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째로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예배하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 표현할까요? 온전히 예배하지 않아요.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늦었다가 왔다가 뭐. 저는요, 하나님 앞에 뭐 다른 거 자랑할 건 없지만 예배 시간에 늦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랑할 건 없지만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니까. 할렐루야. 출세하는 게 사명이 아니고 예배하는 것이 사명이다. 믿으시면 아멘. 성공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사명이다. 두 번째로 교만하면 배우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다 안 돼요. 물어봤어요. 뭘 아냐고. 그랬더니 모른대요. 뭐야 그게? 교만하면 안 배우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신앙. 여러분 기도의 세계가, 여러분 새벽 기도하지만 기도의 세계가 얼마나 무궁무진합니까? 네? 매일매일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분들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기도의 세계가 얼마나 무궁무진합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겸손해요. 부족할 따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잘 몰라요. 교만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서점에 가보세요. 책이요, 수천 권이 있습니다. 수많은 지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내가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교만한 사람은 안 배워요. 네. 정말. 저는 젊은 엄마들한테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어. 책을 한 권 제대로 읽어봤냐? 처음부터 끝까지. 목차부터 마지막 프롤로그까지 한번 읽어봤느냐? 거의 안 읽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얕죠. 세 번째, 교만한 사람은 제가 보니까 섬기려고 하지 않더만. 자꾸 섬김받으려고 하더만. 자꾸 섬김받으려고. 안 섬겨주나? 왜 나를 인정 안 해주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뒤집으면, 겸손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겸손하면 높여주시고, 겸손하면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겸손하면 보배롭게 하시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5장 7절 한번 또 읽어봐요. 자, 연속선상에서 봐야 되니까. 자,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뭘 지키지 아니하고?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뭘 낳았으니? 왜? 여러분 왜 몰락하느냐? 하나님께 정조를 지키죠. 여러분 그래서 몰락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예수님만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바알 따라가고 우상 따라가고 가룟유다 보세요. 가룟유다가 예수님 따라갔으면 나중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은 제자 중에서 제일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가룟유다라니까. 그런데 가룟유다가 마귀를 따라갔더니 겨우 은 30 받고, 은 30 지금으로 계산하면 여러분 100만 원도 안 돼요. 지금 가치로 계산하면 100만 원도 안 된다. 100만 원에 자기 믿음 팔아먹었지, 스승 팔아먹었지, 심지어 뭘까지 팔아먹어서 자기 목숨까지 팔아먹었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바보가 어디 있냐고요.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바보는 아닌지. 네? 사생아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 아이는 무슨 잘못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 이 정조란 말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무슨 뜻이냐? 따라서 합시다. 불성실했다. 그런 뜻. 믿음은 뭐예요? 성실한 거예요. 나에게 조금 손해가 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성실한 거예요.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게요. 나는 인자와 선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그게 여러분 정조란 말이에요. 불성실하지 말란 말이에요. 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성실하시잖아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 부탁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주관하실 거. 나는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실수가 뭐예요? 바알을 쫓아간 거죠. 바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받아 버린다. 네.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대국이었는데, 문화적으로 꽃을 피우고 군사적으로도 얼마나 강했는데 무너지는 거 시간 문제더라. 나라가 후진국 되는 거 시간 문제더라. 나라가 그냥 무너지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8절부터 15절 읽었어요. 자,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았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자, 네 번째, 왜 몰락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형제가 싸울 때. 그래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본래 형제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가 만들어서 나라가 분열되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주전 734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싸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딱 보고 쟤네들 서로 싸우네? 이때가 침범할 기회다 하고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 몰락한다? 형제가 뭐 할 때? 그래요. 교회가 어느 때 무너지느냐? 교회 안에서 싸울 때. 잘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 원수가 집안 누구리라? 잘 보세요. 제가 많은 교회를 보니까 마귀하고 싸우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마귀의 악한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우리는 마귀하고 싸워야 하잖아요. 마귀하고 싸우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계속 지는 거예요. 계속.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뭐 큰 소리 쳐도 세상 말로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싸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첫째로 사단과 마귀와 싸우셔야 합니다. 사단과 마귀와 싸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쓰고 무장하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는 주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과 마귀하고는 싸울 줄을 몰라. 왜?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날 때 눈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무슨 뜻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육적인 세계는 보지 말라고 해도 지네들이 알아서 봐요. 근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사단과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러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승전가가 울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이 펄럭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승전고, 그렇죠? 승리의 북이 울려 퍼져야 돼요. 그런데 형제가 싸우고 있어요. 이거 진짜 위험한. 그래서 항상 적은 안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가 싸워서 불행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까지 피해가 고스란히 갑니다. 요즘에 배드 파더 그러잖아요. 네? 이혼하고 양육비를 안 줘가지고 혼자 고생을 하면서 아이를 키웠지만 이미 상처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대요? 근데 바보들이 많아요. 왜? 대상을 잘못 설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면 안 돼. 그렇죠? 보세요. 만약에 당의원들이 서로 싸워봐요. 딱 좋습니다. 마귀가 이야, 이 교회는 집어삼키기 딱 좋구나. 그래서 몸살을 앓는 교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아니 교회가 왜 자기 거라고 생각하냐고.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할렐루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딱 옆에 보고 있다가 쟤네들끼리 서로 싸우네? 때는 이때다. 침략하자.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에 쫄딱 망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형제와 자매가 서로 싸워버린 거예요. 되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그 유명한 히스기야 이야기가 이때 기록된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니까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 또 겸손, 절대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조를 지킵시다. 믿음의 정조를 지킵시다. 에스더가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죽으면 뭐하리라? 이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살려주시잖아. 아멘.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형제와 자매가 싸우면 안 됩니다. 그건 망하는 지름길이고 몰락하는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살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 또 겸손 또 겸손, 절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날마다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싸웠을 때 아수르가 침략하여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형제 자매가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송축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6월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잘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새깁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구원하는 말씀,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 나를 바르게 인도하는 말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는 말씀, 우리 자녀들을 향기롭게 하는 말씀, 우리 가문을 풍성하게 하는 말씀,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겸손하라, 겸손하라, 또 겸손하라. 절대 겸손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면 패망하고 넘어집니다.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리라. 나는 예수님만 찬양하리라. 나는 성령님으로 충만하리라.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거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마귀는 교만을 부추깁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선악과를 따먹어라. 네 맘대로 살아라. 하나님 그러다가 넘어지고 망합니다. 몰락하는 인생이 됩니다. 오 주여, 겸손하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겸손한 자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 겸손한 일꾼, 겸손한 청지기, 겸손한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내가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축복이요, 예배가 생명이요, 예배가 능력이요, 예배가 기쁨이요, 예배가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정절을 지키지 않아 사생활을 낳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순결을 지키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순결이 파괴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의 순결을 지키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오직 신랑 되신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바알과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헛된 것, 거짓된 것, 망령된 것,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것,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는 거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앞에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의 성실하심이 나의 성실하심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품성이 나의 품성이 되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원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구원자 오직 예수님, 나의 생명의 떡 오직 예수님, 나의 빛 오직 예수님, 나의 선한 목자 오직 예수님, 나의 부활과 생명 오직 예수님,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참 포도나무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형제와 자매가 싸울 때 왜 아수르가 공격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항상 평안한 교회, 화목한 교회, 하나님 섬기는 교회,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도록 날마다 도와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믿음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넘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멸망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생명길을 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복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둠 가운데 갇힌 인생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